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나름대로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그 회사에 필요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사람 됨됨이나 그런 스펙들을 보고 그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이 우리 근처에 있는데 참 대단한 공항입니다. 제가 그 공항을 통해서 늘 이렇게 내릴 때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공항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ASQ 세계 최고 공항상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연속으로 받은 그 공항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5천억 원이라는 순수익을 남겨서 공기업 그 경영평가의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인천공항의 그 CEO가 이채욱이라는 분인데, 그 이채욱 사장은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일종의 사장 청문회입니다. 누구라도 청문회 나가기가 싫어하는 것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채욱 사장은 스스로 자칭 이 청문회에 참석해서 노사관계의 어떤 협의점과 합의점을 숨김없이 다 말하고, 또 그런 거를 통하여 아주 정직하게 전혀 갈등 없이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경영 마인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원들의 그 세심한 보살핌을 추구해서 그들의 자녀들이나 또 어떤 그 자녀들이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늘고등학교도 세우고, 또 그 부하 직원들 중에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전 직원 중에 한 200여 명이 지금도 석사나 박사 과정을 그 일을 하면서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 중에 그 스트레치 골, 어떻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 스트레치 골이라는 것은 한 단계 위의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보통 신입사원 같으면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계 위에, 예를 들면 신입사원 같으면은 과장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과장의 위치에서 그 업무를 이렇게 보면 드디어 그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 뻔한 소리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만 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스트레치 골, 그 위에서는 뭘 보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핵심적인 업무가 뭔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경상도 상주 산골에서 2칸짜리 초가집에서 태어나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거의 다반사였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그냥 읍내 철공소에 들어가서 그냥 기술을 배웠던 그가 나중에 힘들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CEO로 성공을 하는데, 그가 지금 그냥 웬만한 사장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사장으로 입지에 올라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봤더니 뭔가 남다른 면이 분명히 있구나. 스트레치 골이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영적 세계에도 분명히 스트레치 골이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위의 단계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파악하고 있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각자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한번 묵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이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동시에 자기들도 생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들도 원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스트레치 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결국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경적인 언어로 보이면 그게 충성인데,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충성을 뭐라고 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충성이란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충성에 대한 한자 풀이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충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고, 성이라는 것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인데, 즉 충성이란 게 어떤 겁니까? 성경적인 충성은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분이 무슨 힘이 딸리거나 능력이 없어서 너는 이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다오, 나 이게 안 되니까 너는 그거 갖고 와서 날 좀 도와다오,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무슨 일을 하시려는,
당신 스스로가 어떤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빌리려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충성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는 마음 중심에 내 뜻을 원하고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충성하냐 안 하냐, 사실 이걸 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윗사람한테 충성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신앙의 세계에서 충성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똑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만 무슨 하는 척, 혹은 어떤 순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충성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가만히 성경을 봤더니 그 충성이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충성하라 하니까 사실 이 중에도 믿음의 높낮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존재의 확신도 없는데 충성하라 충성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건 교회 다니는 아주 골수분자들이나 하는 거지, 지금 나같이 존재의 확신도 없는 사람,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먼 개념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건 가만히 보면 어쩌면 존재를 확신하고 나서 그 존재의 어떤 그 방향을 향하여 확신이 있고 나서 충성을 하는, 이런 게 보통 논리적 수순이겠습니다만 이 영의 세계는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확신도 있기 전에 충성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신도 없는데 뭔 충성이냐,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신이 없을 때도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붙잡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성경도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유명한 모세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을 갖고 충성을 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그랬더니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뭔 내가 힘이 있냐고, 진작 일을 시키려면 40대 88할 때 시키지, 나이 80이 돼서 지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것도 장인아버지 집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뭔 일을 시키겠냐고. 그래서 처음에 모세도 충성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리 빼고 저리 빼니까 하나님이 막 모세를 향하여 화도 내고 막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도 만들고 손에서 문둥병을 낫다가 낫게 했다가 또 하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고 설득하고 달려서, 그래서 근근히 충성의 자리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씩 충성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불타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기도원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어디에서 불렀냐면 그 포도주 틀 속에서 미디안에게 자기가 이렇게 까부르고 있는 밀 같은 거 그거 뺏길까봐 나 요거 지금 한 움큼 까서 먹고 끼니를 지금 때워야 되는데 혹시 누가 뺏어갈까 막 두리번거리면서 무서워 덜덜 떨면서 무슨 틀 속에 들어가서 그거 밀을 까부르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큰 용사예요. 그럴 때 기도원이 기가 착했죠.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존재의 확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두렵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좀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에 이슬을 내게 해달라, 다른 땅은 메마르게 해달라, 그대로 해줬죠. 그래도 못 믿고 이번에는 그러면 양털이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이 무슨 습하게 해달라, 그래도 해주고, 그래도 긴가민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신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충성부터 합니다. 충성부터 하고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충성이라는 건 믿음 좋은 그런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구나, 지금 오히려 믿음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지적을 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 없이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 없이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분에게 충성하지 않고서 내가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충성 없이 신앙생활 말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충성을 동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옥에 있더라도 충성하란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요셉의 충성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런 요셉의 인생의 원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충성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도 섬김이 있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40장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전후 상황을 봤더니 바로의 그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뭔 죄를 저질렀는지 어쨌든 바로한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알다시피 친위대장의 감옥은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지금 여기 저 두 명이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 좀 수종 좀 들고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냥 궁중의 요리사 정도의 위치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왕을 독살할 때는 항상 음식을 통해서 독살했기 때문에 왕의 술을 맡고 왕의 떡을 맡았다라는 것은 경호실장 정도의 파워가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위대장 입장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감옥에 거의 대통령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이 뭔 잘못이 있는지 어쨌든 들어가 있으니 좀 애매하고 부담스러운 거, 뭔가 잘해주기도 그렇고 못해주기도 그렇고 아무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거기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아마 이 친위대장의 신뢰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지 않았는가,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배우라는 개념을 좀 사용했는데 어차피 일은 벌어지고 아내를 감방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아마 이 친위대장도 요셉에 대한 신뢰는 계속 있었는지라 더 이상 건드리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라고 시킨 거는 웬만한 신뢰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일을 충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누명 쓰고 들어와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누굴 섬긴다, 섬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엉망인데. 그런데도 그 마음 중심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0장 6절에도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 두 명의 얼굴 표정을 살피면서 아침에 들어간다. 그날만 들어갔겠습니까? 매번 섬기라니까 정말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뭐가 근심이 있는지, 뭐가 혹시 어려운 게 있는지. 그런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높은 사람들이 또 요셉에게 그들의 근심을 또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또 쉬운 게 아니죠. 이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요셉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다? 이미 마음속으로 요셉을 신뢰하고 있고 요셉이 자기네들을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의 진정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뢰감으로 요셉에게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결국은 이 꿈 얘기를 통하여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주는 이 사건이 나중에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요셉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누명 쓰고 들어갈 때가 있고 억울해 죽겠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환경에 민감해져요. 환경에 집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야 되거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닥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음 지키는 건데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가, 내 마음에서 어디가 무너졌는가 이거에 대하여 일단 고려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치면 빨리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겉의 환경들이 그게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고난이 불어닥쳤을 때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속의 마음이다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핵심입니다. 그게 돼야 섬김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명심하십시오.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쓰고 빨리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내 마음이 천길 만길 지각길로 가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자리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지켜질 때 섬김이 가능한 건 그 뭐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지켜져야지 섬김을 위하여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버리는 거죠. 항상 누군가를 받들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내 상황이 어떤 여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섬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으로부터 비롯된 섬김이라는 건 항상 언제 능력이 있고 여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꼭 내가 힘들고 내 코가 석자일 때 그때 나에게 섬겨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소자 한 명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라는 그 확인을 꼭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나 혼자 지탱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누군가를 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내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스트레치 골인데 내 상황보다는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지키고 비로소 나를 버리기까지 그 충성을 통하여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누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충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걸 신앙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럴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여력이 없을 때, 여력이 있을 때면 몰라요. 근데 여력이 없을 때 특히 고난 중에 있는데 누굴 섬긴다? 그게 신앙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신앙 말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뭔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교우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이라도 특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요셉에게 다가온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뭘 봐야 되냐면 번거롭고 귀찮고 뭐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가만 보라. 내가 지금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따위에 얽매여서 마음 중심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환경만 보고 눈에 보이는 상태만 보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지키는 충성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버리고 남을 섬기는 마음 자세를 지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러고 있는 사람을 충성하는 자라 여기고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존귀한 일을 맡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특별히 고난 중에서 요셉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 중에 혹시 충성의 기회가 있다면 또 섬겨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충성은 하나님을 무조건 확신하는 충성이었습니다. 무조건 확신하는 것.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해석이 되지 않아서 막 근심하고 있죠.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사람들이 꾼 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바로한테 뭔가 꾸지람을 받고 지금 와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 죽을지 그것도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요셉이 그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묻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꿈을 꿨다. 근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때 요셉이 무슨 말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 말이 어떤 겁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인데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꿈 해석의 달란트
그걸 갖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요셉이 따로 무슨 토종 비결을 배우고 사주팔자를 배우고 뭐 꿈 해몽법을 배워서 여러분 뭐 집에 보면 뭐 오래된 책장 같은 데 하나씩 꼽혀져 있죠. 꿈 해몽법 뭐 그래갖고 어제 꿈꾼 뭐 돼지가 7마리가 들어왔다더라 막 찾아보면서 이런 그 꿈 해석 뭐 그런 거 많아요. 쓸데없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요셉이 공부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나 다 안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즉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게 운명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권세나 다른 내용으로 인생을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해석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해석이다. 운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개입할 수 없다. 철저한 요셉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인생을 진단케 하는 실력이 계속 그 확신 속에 쌓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과정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꿈을 꾸는 자였죠. 꿈을 꾸기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연단의 과정에 있을 때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의 흉년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흉년을 구하는 꿈을 이루는 자. 꿈을 꾸는 자에서 해석하는 자에서 이루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자. 근데 그 밑바닥에 다 뭐가 있습니까? 꿈을 꿀 때나 해석할 때나 꿈을 이룰 때나 확신에 불타고 있어요. 확신에. 그 확신 갖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해석이라는 건 하나님께 있다. 형들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디를 가나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게 요셉의 꿈 해몽의 핵심입니다. 꿈이라는 게 이렇게 꾸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꾸면 저렇게 가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인생과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불타는 확신. 이거 하나 갖고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걸머져 있는 인생. 그게 꿈 해석의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요셉의 믿음이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 꿈이 비전이 되려면 내가 꾼 꿈은 사실은 비전이 아니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인생이란 건 뭐다?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 그냥 개꿈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서 이루는 거. 그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끌고 가는 길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갈 때 그 끌고 가는 길을 이탈하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그 이끄심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 내가 너를 끌고 갈 테니까 너는 이것만은 지켜라라고 원하시는 조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어떤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은사가 이 정도 있는데 이거 갖고 끌고 가시죠. 내가 뭐 재물이 이 정도인데 이거 갖고 끌고 가시죠. 내가 뭐 건강이 있는데 이 정도 갖고 끌고 가시죠. 여러 가지 인간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죄도 잘 짓고 신앙 상태도 사실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대 수준에 못 미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절망적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 확신입니다. 확신. 그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이런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네요. 나는 아닌가 봐요. 나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나 봐요. 아무리 하려도 잘 안 되네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마귀지만 이 마귀의 더 큰 공격은 죄 짓고 나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뭘 잃어버리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섭리에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두 번째 노리는 치명적인 공격이에요. 누구나 다 죄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서? 죄 짓고도 마음대로 살란 말이 아닙니다. 죄 지면 안 되죠, 사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에 멍이 들도록 내 가슴을 치고 때리는 아파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명심할 것은 우리가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주님의 그 강권적인 섭리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염치 없게 살란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는 내 멋대로 내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를 통하여 살리신 당신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실력, 조건, 완벽한 신앙?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불타는 확신.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끌려지는 과정 동안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 그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실력이나 능력을 봐가면서 너는 끌고 갈 만한 애고 너는 끌고 가지 못할 거고 너는 튕겨져 나가고 아니죠. 뭘 본다고요? 확신이 있냐? 너 끝까지 끈 붙잡고 있냐? 확신 있게 살 거냐? 그거 하나 보십니다. 그것도 못해요? 확신 갖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려면 확신이 있으면 된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겠죠. 확신이 있어야 꿈을 꾸고 확신이 있어야 꿈이 해석되고 그 확신으로 인하여 그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러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꼭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꾸 묻고 따지고 이러는 거. 지 생각으로 묻고 따지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 100% 믿는다. 그러면 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그냥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이 확신을 잃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확신의 끈을 끊어놓으려는 마귀의 공격은 두 가지로 항상 접근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확신의 끈 놓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때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다면 그 생각밖에 안 했겠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그러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를 수만 번 남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자기를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승리하는 거예요. 늘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명히 아십시오. 스스로 점검, 판별을 하시면 돼요. 아, 나에게 유일한 확신의 끈을 사단이 그것마저 놓게 하려고 나에게 들어왔구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말 하네? 지금 그러고 있죠? 여러분 안에 확신의 끈을 집어넣으려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거 빨리 꺾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한 거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멋대로 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섭리는 절대로 악한 마귀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와중에서도 빨리 돌이키시고 끝까지 확신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엇으로 또 확신을 놓치게 하냐? 기도의 불을 꺼버립니다. 기도의 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은혜에 충만하면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면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일 이제 새벽 기도 가야겠다. 오늘 철야 기도 가야겠다. 오늘 내가 정해진 이곳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기도할 건데 자기가 마련한 기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갈 생각을 하면 마음에 기대가 생기고 갑자기 행복하고 막 기쁨이 있고 막 부풀어 오르는 소망이 있고 지금 고난이 산더미 같이 있지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거야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막 행복하고 그런 감흥이 일어나고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데도 도대체 뭔지 기도를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기도는 하면 뭐 하는지 이미 마음속에서 뭐요? 확신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 없이 기도하겠다고 뭐 주성주성 거리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무슨 맛으로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이미 불타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뭡니까? 사단은 뱀과 같죠. 냉혈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단 뜨거운 거 싫어해요. 물 낀다면 물 끼얹어요. 찬물을. 뭔가 좀 불타려고 하면 이렇게 물을 끼얹어서 그냥 냉하게 식혀버려요. 그래서 영혼이 축축해져요. 몽땅. 뜨겁지가 않아요. 영혼이 축축하면 어때요? 여름에 그냥 어디 장롱 열면 곰팡이 핀 것처럼 영혼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도. 사단이 막 박수치고 좋아라. 왜? 확신 없는 인생 확인했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충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충성이 나오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마귀가 손뼉치고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거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나에게 확신이 없어지려고 하면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 뭐예요? 기도가 자꾸 등한해지고 기도의 기쁨이 없고 막 기도의 기대가 없고 문제만 고민하고 문제만 묵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가만 보면 눈 감고 있으면서 고민만 하죠. 이걸 하나님께 갖다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막 기대가 부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를 찾으러 가고 빨리 내일이 안 오나 내일 새벽부터 가서 기도할 건데 막 이런 기쁨 하루하루가 즐겁게 나만 즐거워 지금?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뭐 이렇게 걱정이고 우울하고 맨날 슬프고 그렇게 재미없이 신앙생활 할 거 뭐예요? 그럼 뭐 하려고 여기 앉아있어요? 산더미 같은 그냥 고민만 가득 차고 인생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끌고 가는 건 그냥 막 그렇게 생각하고 다 어려워요. 옆 사람 뻗어차게 앉아있죠. 옆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큰 고민 갖고 있어요. 지금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확신의 불타기. 그러면 여러분 가슴속에 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이 있다는 건. 요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속에서 확신 하나로 다 견뎌내요. 확신 하나로. 확신은 누가 설득해서 뭐 이론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넌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확신은 확신하는 자에게 오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은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 대책 없이 믿어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끌고 가실 겁니다. 이게 나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용기. 나는 엉망진창이고 나는 방금 전에도 죄를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런 나를 나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나는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나에게 불타는 확신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봤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고난 가운데 지켜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고난이 불어닥칠 때 마음 지키는 거 명심하십시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내 뜻대로 어떻게 변할까를 노리지 마시고 이 불어닥치는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지금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늘 그거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깨닫고 그게 지켜질 때 드디어 남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라도 섬길 게 있다면 기회로 아십시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 발탁하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십시오. 충분히 섬기시면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지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조건 확신하는 것. 어떤 경우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불같은 확신으로 악한 마귀가 이 확신의 끈을 끊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이 사람보다도 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이 참 은혜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뭐 힘이 세서 뭐 영도력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이 확신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균에게 누명을 써갖고 감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외국에 올 때 막 원균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백의종군 관직 없이 신옷 입고 나와서 그래서 조선 땅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그냥 대강 육지전에만 벌려라. 배측 뭐 다 그냥 해군은 다 파멸했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래? 해군이 끝나면 육군도 끝난다. 지금 우리에게 다 끌고 와봤더니 배가 12척밖에 없어요. 12척. 12척 갖고 왜군에 거의 뭐 133척에 해당하는 그런 큰 대군을 지금 맞아야 됩니다. 명랑 해전에서. 근데 조수간만에 그 물결차를 이용해서 이 명란대전을 12척으로 이겨내는 해전사의 막 기념비적인 레전드죠. 이순신 장군. 그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상유 12 미신불사. 나에겐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고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고 미천한 신하는 죽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간증 아닙니까? 갖고 있는 게 없다고요? 뭐 이 모양이라고요? 하나님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미천하지만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런 확신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산과 같은 힘으로 우리를 버텨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나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확신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고난이 불어닥칠 때라도 우리의 영적 감옥에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귀한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